우리 둘째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이제 깨닫고 확인하지만 그전에는 아브라함 하면 참 어려웠어요. 난감했어. 왜? 아브라함 우리 딱 얘기하면 벌써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12장부터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떠나라.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뭘로? 믿음으로 주저없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뭐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비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괴리감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와 가르침을 통해서 딱 들어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사실은 어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안도감을 갖게 되고, 우리도 누구의 믿음만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몇 살 때예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그래도 확실해져 갖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몇 살이에요? 100살 때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몇 살 때부터? 99세 내지는 100살 때부터라고요. 우리도 그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목사 노릇까지 목사하고 뭐 했지만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믿음과 사역을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무슨 믿음이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잘 키우고 하다가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 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주저하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죽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옛날에 제가 설교 기억하면 옛날에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 그거 설교할 때만 맨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한 잠도 못 자고 갈등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알았죠.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한 잠도 못 잤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하지 않고 22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저 번제 드릴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그러고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너의 무슨 믿음? 거기 성경에 보면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복음을 공부할 때는 우리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십니다. 무슨 믿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그것을 우리 이 복음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뭐 받은 믿음? 그렇죠. 바로 할례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도 뭐 받지 않는 믿음은, 할례 받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재나 또 그 예수님이 전에 천국 본 그 책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부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무엇?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갖고 뭘 받게 돼 있냐고요? 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로냐, 육신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은 대로 이제 믿게 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믿음의 여정, 75세부터 100세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각성을 하고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이 로마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부터 깨닫고 믿게 됐다고요? 뭐 받은 다음부터? 그러면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옛날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떠났는데 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13장 12장에서 떠나갖고 갔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거기서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창세기, 그거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참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이제 창세기 15장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16절만요. 이게 무슨 번역입니까? 지금 이게 나온 게 공동 번역이 뭐예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네. 이게 지금 무슨 버전이죠? 개역개정입니까? 아니,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공의, 의나 공의나 마찬가지.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그의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이제 그의 의로 여기셨고 누구의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접수하시죠?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염두에 두셔야 돼.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 열심과 특심은 많은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일단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었어? 언약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자우튼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 의든지 자기 노력이든지 자우튼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정통 후손들, 그 후손들은 전부 무엇을 붙잡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원시 언약, 오리지널 커버넌트, 그걸 붙잡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에까지 이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어쨌든 무엇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쨌든 어렴풋이나마 내지는 뭐라 그럴까, 이게 아직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체험은 없어도 전부 누구는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 알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이제 붙잡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복음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도 남아있어. 왜 남아있어? 우리는 그 중에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사모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맹세하시는 것이 무슨 언약이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다. 일단 원시 언약에서 할례 언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뭘 전했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요? 너는 뭐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방이 누구로 인해서 복받는다. 너 때문에 복받는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꼬집어 얘기하자면 뭐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너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누구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요? 오리지널 원시 언약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것이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의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의 씨를.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시 언약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원시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하셔요. 15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그때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를 데려다 키웠어요? 엘리에서 양자를,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또 걱정이 돼갖고 이제 양자 삼아갖고 양자를 통해서 자기 가정과 기업을 이제 끌어주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전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도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다 머리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전부 우리가 자기 살궁리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 가서 뭐라 그래? 야, 걔가 아니다. 엘리에셀 양자, 걔는 내 관심 받기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를 줄 것을 약속하셔요?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장에서, 아까 12장에서 시작했어요. 15장으로 넘어갔어요. 15장에서 누구를 줄 것을 약속했어요? 아들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 뭘로? 겉으로. 마음으로는 따라가요. 실제로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워도 따라는 가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따라는 가. 근데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다 누구 마음대로 가지.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이요, 사실은. 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그쳤죠. 아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진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뒤에 가서는 또 웃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여주시면서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확실히 다시 한번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이제 붙잡고 지내는데 어떻게 해요?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소식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소식이 없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가 이루려고, 누가 하려고? 자기들이 이루려고 이제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인 사라의 말을 듣고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경은 갈라디아 3장입니까? 4장입니까? 거기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무슨 아들이라고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려고 자기가 인간이 지켜서 이루려고 이제 결국 하갈에게서 여종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게 개역 버전이구나. 개역 개정이 그냥 보세요. 자,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아까는 계집종이었. 예. 그게 계집종에서 바뀌었습니다. 저게 요즘에는 이제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즘은 목사님, 예, 그렇죠. 그 영향도 있고, 어쨌든, 요즘은, 목사님, 시댁이란 말도 옳지 않은 말이래. 뭐예요? 시댁이 아니고, 목사님 뭐예요? 시가. 시댁이란 말도 높임말이네. 그러니까, 시댁에 관한 명칭은 다, 예? 시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총각. 도련님. 그것도 높임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이제 요즘 다 고치겠다고. 어쨌든, 자, 여기 저것도 바뀌었어요, 이게. 계집종이 아니고, 이제는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려고 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면, 예, 결국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육신의 노력으로, 내 육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예, 진행을 시키죠.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육신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이 참 성경적입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두리뭉실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이 복음적인 용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는 아주 확실해요. 뭘로 했냐? 네 마음으로 했냐? 주님의 마음으로 했냐? 에? 너 지금 무슨 생명으로 사느냐?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딱 부러지잖아요. 일단 구별이 확실하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온 믿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육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육신의 이 뭡니까?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결국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 누구하고 원수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삶을 살잖아요.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하고 하나 돼서 주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뭐예요? 스스로 사는 거잖아요. 스스로 사는 게 뭐예요? 죄요, 죄. 스스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뭐에 인도받지 않고 사는 거요? 영의,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딱딱 들어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전부 무슨 믿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구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의 의. 물론 원어는 제가 모르겠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 그의 의라고 딱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의 의요 이건.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연약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은 육신적인 믿음이다. 설명하자면 무슨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감정, 육신의 경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이었다. 무엇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믿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태란 말이죠. 왜? 배고팠을 때 배고픔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고 옮겼는데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누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서 제 자식을, 제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이러한 수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러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엇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뭘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현재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서는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지. 이게 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책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이상관 목사님 그 책에 예수님이 전에 천국복음 책자 있죠? 거기 보면 4장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할례 언약, 원시 언약, 할례 언약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일치하는 바가 많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육신의 믿음,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5장 지난 다음에 16장 지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동안? 13년 동안. 그동안은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이제, 이스마엘도 받겠다. 그러면서도 가정적으로는 내부 뭐가 또 많아. 불화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진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잘 아시죠? 17장 1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이제는 완전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완전하게 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17장이 나중에 나오지. 너를 이제 내가 뭘 행해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너를 이제 어떻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완전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 너에게는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다그치잖아요. 너 이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거냐? 이제는 제가 이제 딴짓 안 하고 정말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진짜 내 약속 내 말을 믿겠다라는 징표로 뭐 해라? 포피를 베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피를 벤다는 거, 이 육적인 할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포피를 뱉다는 것은 무엇을 이제는 확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징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할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제 할례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 포피를 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이제 행해 주실 것을,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수용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17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겠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끝났어.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거 아들은 그 다음이고 19장인가에 가서 22장인가에 21장인가에 이제 아들이 오고 17장에서 그러고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고선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주셔? 할례를 행해 주시잖아요. 할례를 베푸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지금까지 네가 믿어온 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누구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무엇이다? 할례다. 그래서 할례로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이 사건을 보고서 이삭이 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그게 18장,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뭐 유황불을 내려서 천하 막 심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구나. 전지전능하신 진짜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고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는 또 누구도 같이 아내 사라도, 물론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는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처리가 되고 무엇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 육신의 경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연약한 거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것이 죽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설명을 들을 때,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건, 대단하네.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왕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이제는 나는 누구만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그게 로마서 4장이 이것을 깨닫고 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로마서 4장 몇 절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보시죠.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뭘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받은 다음부터? 할례 받은 다음부터 뭘 바랄 수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 속에서 그것을 이제는 뭐하고 믿어요? 바라고 믿어. 무엇 때문에? 할례 받고 누구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이제 무엇이 약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믿음이 아니고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이 붙잡힌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이.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붙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 21절. 자,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첫 번째 믿은 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실 수 있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이거 두 가지요. 이게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이것을 맹세라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러한 믿음이 확립됐다고요?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겪은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할례 언약인데 나중에 둘째 언약에 가서, 둘째 언약도 똑같잖아요. 둘째 언약에 가서 신명기 30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행해? 그 할례를 베푸사.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인쳐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과정과 원리는 뭐하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21장까지 갔네. 아니 21장인가 창세기? 예. 아들을 몇 장에서 이제 아들이 몇 장에서 태어납니까? 21장에서 태어나잖아요. 예. 자,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받은 다음에? 예, 육적인 할례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무슨 할례를 거친 다음에?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체험하고 거친 다음에 18장, 19장, 20장입니다. 그것을 거치고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는 할례 받은 믿음이 효과를 봐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지요. 누구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사도행전 7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 사도행전 7장 8절에 거듭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딱 이해가 되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무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자면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고 다시 한번 뭐 하시는 거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 할례 언약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마지막에 이 신명기 3장 6절에서 다시 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둘째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요? 맹세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로 표현하자면 이게 꼭 맞는 건지 제가 그건 이제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쨌든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분명합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이제 믿음이 확실히 생겨졌어요. 이 믿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2장입니까? 22장에 가서 22장에 자,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자, 1절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자, 1절에 보시면 그냥 1절이요. 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려고. 뭘 알아보셔? 아브라함의 무엇을?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할례 받은 믿음을 이제는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해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뭐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그냥
쉽게 통과한단 말이지. 옛날처럼 어렵게가 아니고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게 막 그러면서 막 그래 병 주시 뭐 약 주시고 병 주시고 그러냐 뭐 막 이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합니까 이게. 아이고 씨. 그런데 여기 딱 가서 보세요. 자, 몇 절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22장 8절. 22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자,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벌써 무슨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 받은 믿음,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준비하셨으리라 하고선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실제로는 누구를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판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11절부터요. 11절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10절부터 보죠.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믿음을 여기 22장 12절에서는 무슨 믿음? 하나님을 뭐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애쓰고 힘쓰고 막 고민하고 갈등해서 이 믿음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애쓰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요, 사실은. 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다 누가 해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아. 아브라함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뭐 한 것밖에 받아들이고 믿은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바로 누구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석하죠? 이게 또 어디에 나오더라? 제가 어디에 보면 이게 11장에 나오나요? 한번 보죠. 11장에 이게 죽여도 뭐 그런 거 있죠? 17절입니까? 한번 보지요. 여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 18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미 어떻게 말씀하시기를요?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또 그 전에 누구도 아니었고 양자도 아니었고 오직 사라와 너를 통해서 태어난 네 아들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뭘 받을 것이다. 저들이 온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아. 복을 받는다는 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 거요. 영생.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이 해석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만약에 천사가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이 스톱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진짜로 바쳤지. 실제로 칼로 쳐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바쳤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할례를 베풀어 갖고 할례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통과한 믿음? 우리가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할례는 뭐요? 이 할례는 누가 행해 주신 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다 죽여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전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피 흘려서 죄의 사건을 치르고, 죽어서 우리의 옛사람과 모든 걸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 무엇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갖고 자기를 모하는 자들에게,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질 수가 없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은 우리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사라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모함 없이, 주저없이, 갈등하거나 깊은 고민하지 않고 도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삭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누구 소관? 그건 하나님의 소관.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11장 19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뭐 하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믿음이요? 할례 받은 믿음. 그러니까 이 22장을 잘 이제 설명하셔야 돼요. 2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무슨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어떠한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믿는 자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할례 받은 믿음인가? 이것은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 들을 때 크게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말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할례 받은 믿음입니까? 하면은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낙원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라리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 누구 바치는 게 낫겠어? 자기를 바치는 게 낫지. 자식 바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주저함 없이 무엇으로? 할례 받은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무슨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무엇을 초월한 믿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2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2가지. 그거만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22장 16절부터요.
16절부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하노니?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18절 이제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왔고 이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인가 8절에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이요. 이제 그렇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무엇을 차지해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22장 17절에 있습니까? 아까 이미 읽었나? 네, 17절. 아까 17절에 17절 건너뛰었구나. 17절 보시죠.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모래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이건 뭐입니까? 내 씨가 누가 오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뭘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줘갖고 뭘 차지해? 대적의 성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할례받은 믿음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례받은 믿음의 하나님은 이제 약속대로 누구를,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특히 누구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믿음을 따라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들 이삭을 보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원시 언약이 나에게 주신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만민이 뭘 받을 것이다. 복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탁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뭐 했어요? 거듭나게 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